116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도다. 그의 귀에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찾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사례로 우리 아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사는 유다 3대 임금이죠. 세라의 100만 대군의 침공이 있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아사가 기도하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도 받았죠.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이제 4대 임금인데 삼국의 연합에 침공이 있었죠. 그때도 그 아버지와 같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모습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이죠. 근데 그의 인생 속에 도대체 무엇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는가? 자, 116편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묶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무엇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였는가?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깊은 교제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을까요? 3절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 그 환난 속에서 나는 심한 고통을 느꼈고, 그리고 슬픔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 칼 같은 것에 이 손가락을 베이거나 하면 매우 아프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 슬픔도 없다, 이런 오해들을 하는데, 여러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칼에 베이면 다 아픈 거죠. 그래서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환난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당해요. 그러면 아프고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다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너무 이상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도 슬픔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런 걸 느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칼에 베이면 그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또 환난을 당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본문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통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다 똑같죠. 믿든 믿지 않든. 근데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고난과 환난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계속 그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큰 고통을, 그리고 큰 그 아픔을 자기에게 가중시키죠. 우리가 뭐 조그만 것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게 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에 집중하게 되고 환난에 집중하게 돼서 그것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아픔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슬픔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환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제 결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사람의 경험담이죠. 6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들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구원의 결과는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좀 더 그 속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또 볼까요? 아까는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펐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한 그 결과가 뭐냐? 7절에서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으로, 이 후대하심과 평안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역대하 1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자를 찾으시는데,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그런 세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마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까 사망의 그 고통에 대한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워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부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근데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코로나 기간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참 그 코로나 2년, 3년간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재단도 많이 무너졌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도의 재단 아닙니까? 기도의 재단이 말할 수 없이 회파되어졌어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을 너무 많이 회파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사편, 여호사바편, 특별히 아사편 같은 경우 20년의 태평세월 가운데서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게 되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2년, 3년간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무너졌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았던 삶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던데,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했던 심령들이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외부적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게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그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의 재단들이 회복되는, 네, 이것도 사실 한두 이틀 말씀 들어가지고 되어질 문제는 아니죠. 정말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사실 잘 안 하던 것, 그리고 중단했던 것 다시 하자고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심성들이 그래요. 거부 반응들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더욱더 강렬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해야 돼요. 이제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했는데 그 산 증인들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찾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그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찾고 또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어 능력을 부으신다 하셨는데,